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5강 진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그 7개의 차크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신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성령을 작용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커니즘 자체는 보혜사 성령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으로 그 하강해서 성령이 임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7개의 차크라가 발동을 해 나가면서 보혜사 성령은 그 신랑이 되고 여러분은 신부체가 돼서 여성체가 돼서 여러분 몸 안에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를 그대로 복제 카피해내는 개념으로 이긴 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이 이긴 자 그리스도에 합해서 연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휴거 들어 올린다, 들어 올려지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그 첫 번째 에베소교의 첫 번째 차크라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그리고 요 2번 서머나 교회 요 두 가지 내용을 봤었죠. 보면은 그 첫 번째 차크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요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라. 이렇게 이제는 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보혜사 성령을 작용을 받아서 여러분 몸 안에서 이긴 자 그리스도를 복제 카피를 해낼 때 여러분은 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재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재생. 그 사람의 몸을 숙주, 자궁체, 여성 자궁체로 삼아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몸을 그렇게 작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생하는 과정. 이것이 곧 재생은 성육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 다시 태어나려면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은 죽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형성되는 거. 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 번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은 안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안 죽으니까 한 번만 죽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는 두 번도 죽고 세 번도 죽고 네 번도 죽고 계속 죽는 이게 반복적 과정에 그 수레바퀴 안에 갇히게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걸 옥에 갇힌다 그래요. 그 옥에 갇혀가지고 지옥에 갇히는 현상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그걸 표현할 때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진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적 개념의 그 시간 개념으로 영원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약간의 개념에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차피 한 번 재생 과정에 한 번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체가 되는 거니까 불사 영생체가 되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그다음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여기에 이제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 12절 2장의 12절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있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날성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좌우 날성검이 이렇게 좌우로 날성검이 입에서 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좌우의 날성검은 검이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검이 양쪽에 날이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상 자체가 날성검의 이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상.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이 검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그렇죠. 그래서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날성검. 요게.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한 거죠. 이 보혜사 성령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청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앞에 발람이니 발록이니 사탄이니 이런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주로 이기는 자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간혹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기는 자, 그렇게 매번 이 교회 보내는 서신 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 감췄던 만나다라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법궤, 언약의 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언약의 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때에 이렇게 성궤라고 하죠. 성궤. 이 성궤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 같은 데 가보면 지성소 안에 언약의 성궤가 모셔져 있는데, 이 성궤 안에 또 법궤라고도 하는 건데,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궤는 사실 잃어버렸죠.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법궤 성궤 안에 들어가 있는 보물이 세 가지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 2개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여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요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요 구절에 감춰진 만나와 그 다음에 흰돌을 준다고 할 때 이 감춰진 만나는 요 항아리하고 관련 있는 거고, 흰돌은 요 10계명을 각각 5개의 계명을 찍은 2개의 돌판하고 관계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상당히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요 법계에 요런 보물들이 있구나. 그리고 요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조금 했지만은 좀 더 다음 거기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춰진 만나가 뭐냐? 이렇게 법계 성계에는 감춰진 그 만나, 감춰진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 그럼 그럼 이 만나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기다가 그 법궤에다 넣어놓은 거 아니었겠어요? 그 지성소에다가 그거를 법궤를 모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는 그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탈출 홍해 도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끌고 간 백성만 뭐 숫자로 보면 거의 200 몇십만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가 모세를 따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원래 머물렀었던 시나이산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본격적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가는 동안에 40년이 걸릴 때 이 광야를 걷는 반사막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광야를 간다네. 광야를 이동한다라고 볼 때 이 광야를 이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한 200 몇십만 명이 거기 갈 때에 군대가 한 60만 정도 돼요. 엄청난 숫자. 그래서 지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도 이제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호위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에 이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 이거야. 개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가겠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넘어왔는데 결국 여기 가다가 다 지쳐 죽겠다, 배고파 다 죽겠다, 아사직전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하냐. 모세가 이제 하늘에 이제 기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이제는 음식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만나라고 하는 거죠, 만나. 그래서 만나가 만나. 그 다음에 메추라기가 있어. 두 가지가 이제는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만나라는 게 뭐냐면은 만나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사막지대일 거 아니야. 광야. 사막이라기보단 광야니까 풀들도 조금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침에 새벽 이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짝바짝 빛나면서 하얀 그게 이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 먹는 뭐 벼라든가 뭐 여기서는 뭐 밀이라든가 뭐 다양한 음식 종류 있었잖아요. 그런 곡물들 그런 곡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묘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약간 뭐 좁쌀 같은 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좁쌀 같이 아주 작은 입자 형태가 가지고 있는 곡물의 알갱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이 하얀 알갱이들이 내려왔다 이게. 그래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져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떡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 먹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필요한 거는 그날 한 1kg만 가져가면 되는데 욕심을 내 가지고 2kg가 가져가면은 1kg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그러니까 그날 먹을 양만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양만 가져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 초월한 그 기적이죠.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전 세계 인류가 만약 이런 거를 겪게 된다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게 우리가 완전히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먹게 내리는 거니까. 이런 만나를 먹었다고, 40년 동안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나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이제 또 불만들이 생겨가지고, 야, 맨날 이게 똑같은 곡물만 먹으니까 아주 신물이 난다?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가끔씩 메추라기, 새가 이제 우리는 뭐 닭고기 같은 게 떨어졌다 생각. 우리 한국인들이 닭고기 좋아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닭고기 좋아하잖아요. 닭고기 같은 메추라기가 새가 떨어져. 그래서 새들을 또 잡아다가 떨어진 새들을 걷어다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새가 날아가죠. 새가 뚝뚝뚝 떨어져 그냥 날아가는 새가. 근데 이 광야에 이 수많은 새들이 이렇게 날아요. 그거를 몇 명이 몇십 명이 먹은 것도 아니고 200 몇십만 명이 그거를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가끔씩 메추라기가 떨어져 다 먹을 양만큼 내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감췄던 만나. 근데 그 만나가 아니고 그 만나를 나중에 이제 법궤를 만들 때에 그 만나를 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법궤에다 넣어라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 담아서 넣었다는, 그만큼 그 만나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만나인데 그 감췄던 만나라고,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만나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감춰진 만나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춰진 만나가 뭐라는 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기 여러분 가서 교회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교회 한마디로 이 기독교의 최고 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감췄던 만나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제가 푼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푸는 거죠.